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모든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인데 이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발전되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시가 발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요.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자랐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데라로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이 데라였기 때문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거의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지 않고 그 가운데쯤 되는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머무르려 했던 하란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아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어요. 오늘 보면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한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고요. 제목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난 후에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복을. 이 복에는 적어도 3가지 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복이에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고요. 아내 사례는 10살이 작으니까 65세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절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내 명령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주겠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고 있고요.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약속을 주고 있고요. 모세를 통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아가 교회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 8월 한 달 동안 함께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8월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8월 달에 같이 살펴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름이 되면
이제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더운 8월이 되었는데 전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점점 더 퍼져가고 있어요. 더워서 코로나는 힘을 못 쓸 것이라는 아프리카에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염되고 있고요. 한간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50만 명이 그렇게 확진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여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스크를 끼고 또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답답하죠. 힘들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역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사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8월 달이 지나고 9월이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오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회복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라고 하는데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설교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구역별로 모여서 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구역 모임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당회에서 모여서 9월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와 식사 그리고 구역 모임을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을 우리 장로님과 만장일치로 그렇게 모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마음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9월부터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는데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반복하여 주시고요.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몇 군데만 성경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명대로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자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삭 한 명을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해서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또 사라가 죽은 후에는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 아들을 더 낳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아들들은 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 한 사람만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딱 2사람, 에서와 야곱 2사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고요. 야곱 한 명만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기껏해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을 거치면서 총 70명의 식구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도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기껏해야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 그 정도의 땅만을 가졌고요. 자신의 시체가 묻힐 막벨라 굴 그 정도만을 차지했습니다. 이방에서 객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 아브라함 때 그렇게 진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도 17장에도 22장에도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없고 약속만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말씀들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주된 음성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기억하시죠? 야곱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 이름이 예수만 교회인데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세우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비전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 교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매해 또 매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 또 약속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집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에는 이삭 한 명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 한 명만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기껏해야 모든 가족의 수가 70명이에요. 그런데 그 70명을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데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에서 70명을 무려 남자 성인만 60만 명,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합한다면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드세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흉년 가운데 극심한 그런 기근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70명의 가족들이 세상에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 계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이 비슷한 의미의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을 항상 강조라고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셨는지 1명, 2명 낳은 게 아니고 한 10명씩 낳고 그 자손이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 많은 자손을 낳고 이렇게 배가 되고 하다가 세상에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 모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데요. 어떻게 주십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한 민족을 애굽 왕 바로가 학대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학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장 야곱에게서는 뭐라고? 이삭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내 씨,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의 결정체요, 복의 최고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 내 자손은 단수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안타까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우상숭배, 끊임없이 악과 죄를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순종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과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바로 순종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예소망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복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교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소망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